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지요.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그 후에 창세기 후 50장까지 보면요, 타락과 또 심판 그리고 은혜, 이 역사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수치를 마주하게 되고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동물을 죽이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주셨고, 구원의 상징으로, 그리고 그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이후에도 인간이 계속해서 타락하죠. 타락을 일삼은 인간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십니다. 이번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또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고 인간이 또다시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면서 교만의 탑,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임하죠. 그 구음을, 언어를 흩으시면서 바벨탑 쌓는 것을 딱 중단시키시고 온 세상으로, 온 땅으로 사람들을 그 언어를 따라서 흩으셨어요.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을 흩으시고 이제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불러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 되어라. 복을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세상에 복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해서 그의 아들 이삭으로, 또 야곱으로, 그리고 또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말씀이 창세기에 쭉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 축복의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그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느냐?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면 풍성하게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올 초부터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영적 기근의 시대에 축복의 풍년 인생을 살았던 요셉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난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 그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형들은 그것을 시기하였고, 또 시기하는 그 시기심을 넘어서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래도 마음을 바꿔서 살해하지는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 버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그 군대 장관,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정말 너무나 그 치욕적인 누명을,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노예로 살 때나 또 감옥에 갇혔을 때나 요셉은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형통의 조건이 보이지 않는데 그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요셉은 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때가 되어서 바로 앞에 섰습니다. 온 애굽 땅에 있는 지혜자들을 모으고 또 영험한 사람들을 모아서 어느 날 이 바로가 자기의 꿈을 해석해야 하는데 누구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에 바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단지 그냥 꿈 해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를 따라서 그 나라의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시하게 되죠. 바로가 볼 때에는 이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요셉을 볼 때에 야, 이거 신내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실제로 성경에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바로가 그렇게 요셉을 그렇게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죠. 탁월한 사람이에요. 바로에게 있어서 귀인 중에 귀인이에요. 이런 사람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붙잡고 바로의 권으로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이 요셉 이야기는요, 그 가나안 출신의 노예가 애굽 땅, 온 세상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총리가 됐다, 와 성공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총리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요셉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총리가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속된 말로 뻐기지 않고 늘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과정 속에서요, 요셉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툭 치면 그냥 눈물이 나와요, 요셉이요.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우는 모습이 많이 기록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한번 성경에 어디서 그가 어떻게 울었는지 한번 좀 보실까요?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면 20년 만에 형들을 만난 후에 슬며시 나가서요, 혼자 울고 들어와요. 그리고 43장 30절에 또 이번에는 베냐민까지 보고 나서 또 다시 자기 방에 슬며시 가서 혼자 한참 동안 울고 나옵니다. 또 45장 1절 2절에는 형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이 감정 주체가 안 돼서요, 막 방성대곡하고 통곡하면서 웁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의 궁에서도 이것이 다 들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6장,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죠. 46장 29절에도 아버지를 만나서 끌어안고 펑펑 웁니다. 그리고 50장 1절에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또 요셉은 많이 울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50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이 여전히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요셉은 웁니다. 성경에 이 정도로 지금 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 이 외에도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삶 속에서 많이 울었을까? 이 사람은 울보입니다, 울보. 그런데 요셉은 그저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여려서 그렇게 작은 일에도 그렇게 울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이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총리가 되기 전에는 요셉의 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시간 속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눈물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요셉의 눈물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해요. 요셉의 눈물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눈물입니다. 바로의 꿈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은 후에 이제 7년의 기근이 시작됐습니다. 7년 동안에 엄청난 풍년을 누렸는데 이 기근은 더 심각한 것이어서 이 7년의 풍년을 전혀 기억나지 않게 했습니다. 첫 번째 해, 그 기근이 있은 지 첫째 해부터 이 7년의 풍년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지혜로 7년 동안 애굽은 잘 이 기근을 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굽 이 근처의 모든 원근 각처에서 나라들이, 부족들이 애굽으로 음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가나안의 야곱도 막내 아들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음식을 구해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요셉의 형들이 다 애굽으로 갔을 때 요셉의 형들이 20년 만에 만나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딱 보니까 한눈에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을 1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요셉이 꾼 꿈이 있잖아요. 자신의 형들의 단에 이렇게 절하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대로 실제로 형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절을 합니다. 20년 만에 그들의 처지가 완전히 바뀐 거죠. 예전에는 형들이 요셉의 주인이고 왕이고 또 갑이었는데 완전히 처지가 바뀌었어요. 42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은 형들 앞에서 당당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말씀이죠. 역설적으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슬며시 나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때뿐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요셉은요, 그가 홀로 눈물을 흘린 날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영문도 모른 채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하루하루가 눈물 없이는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또 모함을 당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하루하루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매일매일 아마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하루를 분해서 억울해서 울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성실함과 또한 인내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지나서 형들과의 이 차이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 성실함에 또 그 인내의 눈물이 20년 동안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에 르우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또 그 둘째, 셋째 시므온, 레위도 언급했어요. 그 야곱의 아들들 대표격이죠. 장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20년 전에는요, 그 사람들이 요셉에게 갑질하고 또 요셉을 팔아먹고 또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한 부족의 족장의 아들들이니까요, 규모만 조금 작았지 한 나라의 왕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왕자들이에요. 금수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해보고 또 눈물 흘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도 하나님을 경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요셉을 만난 이 때에 42장 18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이런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또 28절에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서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 또 괴로워하는 줄 아세요? 그 내용들을 보면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안위 때문에 두렵고 떨어요. 불안해하면서 떨어요. 이것은요,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경배하고 또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이 요셉의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 형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단순히 형제들을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앞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라고 하는 도전의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시하면서 그렇게 그냥 신앙인으로, 종교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같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요셉의 눈물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눈물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한번 왔다가 요셉이 계획적으로 지혜가 있는 요셉 아닙니까? 그래서 형들만 왔으니까 이제 스파이로 너희들 온 것이 아니냐라고 몰아세우면서 3일 동안 가둬두었다가 다시 풀어주면서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면 막내 동생 베냐민 있다 그랬는데 동생 베냐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 형들이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왔습니다. 요셉은요,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난 유일한 동생이거든요, 베냐민이. 그러니까 엄마 생각 나겠죠.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과 함께 그 베냐민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또 막 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몰래 나가서, 아직 자기를 밝힐 때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몰래 나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요, 많이 웁니다. 한참을 울고 나와서 세수를 하고 다시 형들에게, 또 형제들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오라고 명령하고요, 아주 극진하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상을 차려놓고 형제들을 그 자리를 배정해서 딱 앉게 했는데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형들의 입장에서 말이죠, 총리가 우리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첫째부터 막내까지 순서대로 쫙 자리를 배치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려운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야, 이 애굽의 강대국 이집트의 그 CIA, FBI 뭐 이런 정보국이, 이 정보력이 엄청 대단하구나. 우리의 어떤 모든 신상을 다 파악하고 있구나 하면서 또 두려워서, 무서워서 또 덜덜 떱니다. 서로를 쳐다보면서 두려워하는 이 형제들의 모습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45장에 가면요, 드디어 이제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이제 모셔오라고 또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모시러 가기 전에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드디어 자기 정체를 밝히게 되는 거예요. 형님들 앞에서, 제가 바로 형님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도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막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 때문에 방성대곡하면서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때 형들은 또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형들은 또 거기에 놀라고, 요셉이라고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요셉이라고 하니까, 그가 살아있다고 하니까,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애굽 땅에 실세가 되어 있으니까 또 두렵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것을 딱 눈치를 채죠. 알고 요셉이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자책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45장 7절 8절이에요. 계속 이어서 하는 말씀이 그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어떤 시험을 당해도, 어떤 유혹을 당해도, 또 어떤 부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요셉은요 불평하거나 또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노예가 되었을 때도 감옥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도무지 그동안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래서 그랬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과 그 위대한 그 섭리가 있었음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장, 우리가 읽었던 46장에는요 야곱에게서 난 자 이스라엘, 이 피가 흐르는 사람 요셉 가족을 다 포함해서 4명인데 66명이 애굽으로 이민 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70명이죠. 70명. 흉년과 기근 속에서 죽게 될 인생들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형통한 자를 통해서 구원받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끊임없이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뭐 인간들이라고 하니까 남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죄 짓는 일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죄 짓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들 삶 속에서 선한 역사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게 보여요. 형들의 악행을 통해서 요셉이 노예가 됐어요. 묶인 자가 됐어요. 죄수가 됐어요.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요셉은 모든 묶임에서 풀려날 뿐만 아니라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섭리를 알기에 요셉이 4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요셉을요, 지금 요셉이 그냥 단순한 이름만 총리가 아니에요. 바로 왕이 자기를 아버지같이 생각한대요. 바로 왕이 자기를 멘토로 삼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가 아니라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애굽의 통치자로,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서에도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내 한 미모로 인해서 왕비가 된 게 아니로구나 깨닫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금식으로 들어가고 기도한 후에 이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너무나 유명한 그 고백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아름다운 결단과 목숨 건 그 행동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죠. 오늘 이 요셉의 눈물은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잘 모르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잘 모르고 다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의 모든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눈물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섭리를 알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 모든 일이 꼬이고 잘 안 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면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격하면서 눈물로 그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 되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멈추지 않고 또 순종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눈물은 하나님의 상을 베푸는 자의 눈물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바로 앞에서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영적 노병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습니다. 그때 아들 요셉이 통곡을 하죠.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리워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본의 아니게 떨어져 있어서 아버지께 제대로 된 효도도 못 해드리고 철없을 때 떨어졌잖아요. 그 채색 옷 입고 있을 때 헤어져서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낸 그 시간들 속에서 요셉이 아버지를 향해서 막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또한 이런 수많은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이 야곱의 죽음 가운데서도 요셉 말고 다른 형제들을 한번 잘 유심히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또 두렵고 무섭고 근심하고 그러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슬픔의 감정보다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었어요. 왜요?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이 원수 갚지 않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례도 끝났으니 야, 요셉이 우리에게 있는 원한을 다 이제 안 갚음할지도 몰라. 우리 죽을 수도 있어.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고민 끝에 이 형제들이요, 살아야겠으니 요셉에게 나옵니다. 요셉에게 나와서요,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요셉에게 무릎 꿇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냥 두 손 두 발 빌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요, 이 말을 듣고 이 형제들의 이 행동을 보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웁니다. 아, 내가 이겼다, 이런 눈물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진실된 호의, 선의를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잖아요, 형들이. 나는 정말 사랑해서 하는 일이고, 정말 감격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자꾸만 이거 나누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 나는 그냥 또 베풀고 축복하고 사랑하기 원해서 그렇게 한 건데 계속해서 의심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해요. 왜 이 사람들 변하지 않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그 호의와 선의를요,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라면
되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게 일반적이죠. 내 호의를 무시하고 의심하고 받지 않을 때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리고 호의를 거두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속된 말로 미쳤어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게? 당장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당장 거두고 말죠. 요셉도 인간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요셉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그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요셉의 그 분노를 일으키고 또 원한을 살만한 짓들을 했던 그런 형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도 요셉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호의, 선의를 거두어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죠. 형통의 특징이 뭡니까? 노예가 통치자가 됐다, 총리가 됐다, 성공했다, 이게 형통이 결코 아닙니다. 형통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의 상을, 은혜의 상을, 그 구원의 상을 혼자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데 있는 겁니다. 그게 형통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언제나 그 축복의 상으로, 그 축복의 밥상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아낌없이 풍성하게 넉넉하게 나누는 것, 그게 형통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총리가 되었을 때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 때만 밥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요, 노예가 되었을 때도 죄수가 되었을 때도 그 자리에서 작으면 작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나누고 또 베풀고, 그래서 요셉을 형통한 자라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요, 심판받을까 봐, 또 자기에게 이 안갚음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계속 그 말하고 있었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심판하는 거, 정죄하는 거, 벌 주는 거, 이런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았죠.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음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찾아왔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어요? 부드럽게. 여러분, 창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창조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창조 명령이라고 해요. 이 명령을. 그렇게 창세기는 시작했어요. 이제 창세기 50장 끝날 때 요셉이 이 명령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렇게 창세기는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그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혼자 잘 살고 하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스라엘 70명 모든 가족들을 번성케 하는 거예요. 형님들의 자식들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돼서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요셉의 정복은요, 전쟁을 위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언제나 평화로운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샬롬이 있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언제나 친절하고
어떻게 했어요? 부드러웠어요. 요셉과 같은 진짜 승리자는요,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조심스럽게 나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진짜 승리자는요, 진짜 정복자는요, 타인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부드러워요. 싸움은 누구랑 해요? 자신과 하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고 자신의 상처와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정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런 통치자가 아니라 자신과 싸워서 자신을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대적하면서 싸우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긴 요셉은 친절하고 부드럽게 베풀고 또 나눕니다. 형들이 믿고 형들이 변화될 때까지 내가 형님들 자식 다 키우겠습니다. 제발 저 믿어주세요. 네? 뭐 선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진실함으로. 눈물로 그렇게 요셉은 형제들과 그 자신의 축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축복의 밥상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요셉의 이 눈물이 선교적 눈물이고 선교적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땅, 우리 당시 조선이죠. 조선을 찾았던 우리 초창기 기독교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한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아펜젤러, 하디 선교사님들, 그런 선교사님들 하나같이 조선 땅에 수많은 눈물, 매일매일 눈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구원의 상을 조선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하는데도, 선의를 호의를 베푸는데도 의심부터 하고 화를 내고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그렇게 대한민국 조선 땅을 위해서 뿌린 그들의 눈물의 씨앗이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열매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열매들이 아니냐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요셉은 울면서 형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친절하고 한없이 부드럽게 사람들을 대하고, 한편으로 싸우려면 더욱 치열하게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라. 당신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눈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싸움 안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우리가 싸울 대상은 마귀요 우리의 죄입니다. 스스로 자신하고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라바니 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 이야기로 창세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우리는요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서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앞에서 담대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자.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신 분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마저도 순종하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마저도 감사하면서 순종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본을 따라서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시고 또 우리들과 나누어 주신 성찬, 이 축복의 상, 우리 모두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 상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이제 베푸는 자의 사명으로 친절하게, 한없이 부드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그 사람이 도대체가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언더우드의 기도처럼 저 조선 땅에 남자들이 상투를 풀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저 여자들이 가마에서, 저 꽃가마에서 나와서 이 복음을 들을 날이 오긴 하겠습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 선교적인 기도가 오늘 먼저 축복의 밥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선교하는 우리 에나바 한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